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9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제는 회개하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선교입니다.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 점이 구속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사도행전 14장 16절에서는 지나간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서 지나간 세대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때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 시대입니다. 이스라엘만 선민으로 택하셨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놓아두셨으므로 모든 족속으로 자기 길들을 다니게 묵인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이후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외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선교입니다. 빌립보를 떠난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라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도착합니다. 성경은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에게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우리가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한대했으며 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말해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서 다시 오실 날을 여러분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는 말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장차 우리를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3절 말씀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일은 변함없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기록될 당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때가 찬 경륜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시게 될 때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이분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라, 기록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전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데살로니가에 보내신 목적은 성령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성경을 강론하면 해석하여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 주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신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방법입니다. 너희는 그렇게도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애언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모든 것이 그렇게도 믿어지지가 않느냐. 그리스도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 전에 이 모든 고난을 당해야 한다고 애언자들이 분명하게 애언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모세의 글부터 시작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일일이 인용해 가면서 그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은 바울은 이 말씀, 이 방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은 그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곳에서도 두 부류로 갈라지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건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두 가지를 들어서 송사했다고 말씀합니다. 첫째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기도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송사합니다. 이는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증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 편에서 볼 때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말합니다. 이 말들은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한없이 부끄럽게 만듭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도시들이 왜 이다지도 조용하고 평온한 것일까요?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 전염병 같은 자라는 말을 듣던 그 복음의 전도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또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강조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송사한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증거되고 있고 성도들의 심령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며 왕으로 높임을 받고 있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이 시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바울과 실라는 소유로 인하여 밤에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기간은 비록 짧았으나 그러나 데살로니가에도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베레아 선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7절 말씀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베레아에도 복음이 들어간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진실인지 알고자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여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 아덴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너그러워 보이던 베레아 사람들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앞에서는 불가피하게 믿는 자와 반대자에게 설득을 당하여 소동을 벌인 자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덴 선교입니다. 아덴 선교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하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살펴보고자 하는 아덴 선교의 분위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베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둔 채 도망치듯이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철학가, 예술가, 웅장한 신전들로 가득 찬 아덴에 홀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 문득 외로움을 느꼈던 것일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이 아덴에서 받은 첫 인상입니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 이 말을 들을 정도의 지성인이었던 바울도 아덴에 관하여 많은 지식과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화려하게 꽃을 피웠던 철학의 도시 아덴. 이제까지 남아있는 파르페논 신전과 그 석주들의 웅장함. 지금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올림픽의 성화라는 것이 그곳에서 체화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바울이 아덴에 오게 되었다면 그 가면은 전혀 달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난 바울,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바울이 복음을 들고 아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한낱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어둠, 이 어둠에 묻혀있는 죽은 도시로 보였을 뿐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이것이 아덴을 보고 복받쳐 오른 바울의 감정입니다. 마음에 격분하여 이는 신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잠깐의 감상적인 생각을 몰아내고도 남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가 아닌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바울은 우상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목석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덴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한 것도 아닙니다. 22절 이하에서 그들을 향하여 행한 설교를 보면 매우 동정적이며 알지 못해서 그리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베드로도 아마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
그런 행동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향해 화를 내고 있을까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은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뿐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리아와 같이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여기 비통히 여기는 것과 불쌍히 여기는 것, 두 가지 심령이 있음을 유념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을 향해서 비통히 여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이처럼 비참하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는 비통히 여기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향하여 불쌍히 여겼으며 사탄을 향하여는 비통히 여겼습니다. 형제 자매에게도 이러한 비통의 감정이 있나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오래된 거룩한 분노입니다. 전도의 참된 동기가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들보다 더 우선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탄에 대한 적개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자신의 추종자로 삼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간악한 사탄에 대한 적개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전도는 영적 싸움입니다. 대적자에 대한 분이 여기는 마음이 없는 이 전투를 상상해 보십시오. 자, 그런 전도는 명령에 대한 눈가림에 불과합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없는 사랑일 수 있습니다. 바울 속에는 지금 대적자에 대한 분이 치밀어 오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거룩한 분노는 분으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분노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논쟁을 하였다 말씀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홀로 아테네에 보냄을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은 바울이 변론하고 쟁론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의 일종의 도전이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과 변론을 했습니다. 첫째는 해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상대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변론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피쿠르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상대로 쟁론했습니다. 바울이 상대한 전도 대상자의 다양성과 그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그의 열정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해당과
장터와 즉 예배당과 시장의 경건한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특수계층에 속하는 철학자들을 상대로 토론하였습니다. 바울은 다양한 그들과 어떤 주제로 변론을 하였는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이 말씀을 볼 때에 어떤 말을 하였는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해당에 있는 경건한 자나 시장 거리에 있는 소시민들이나 학문의 전당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각각 다른 복음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무리들은 19절에서 20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첫마디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주의해야 할 점과 주목해야 할 점이 함께 들어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말한 그 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것은 다만 바울이 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견고한 진을 부술 그 틈을 찾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틈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데서 찾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전국을 찌른 셈입니다. 반면 주목해야 할 점은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이 말이 23절에는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도 그들이 처해 있던 시대가 알지 못하던 시대였음을 지적하려 합니다. 자, 이것이 강조하는 것은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알지 못하고 위하는 무지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에서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허망, 어두움, 무지,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특성입니다. 헬라인들은 더욱이나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고의 철학과 학문가, 지성을 겸비한 자로 자처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자들, 곧 무지한 자라 규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말도 서투르고 외모도 외수했을 유대인의 한 청년이 철학의 중심지요 학문의 중심지인 아덴에 등장했습니다. 24절 말씀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복음 전도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점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연상합니다. 그것은 진리이면서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 그 자신을 발견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화목한 관계인지 아니면 단절된 관계인지 이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합니다. 성경의 첫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알겠느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신당 안에 갇혀 있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목석일 뿐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말씀합니다. 이보다 저들의 무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알게 하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신 분이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뿐 아니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목적은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너희에게 주셨다. 먼저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는 너희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생인 너희가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의 우매와 무지를 공격합니다. 시편 82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은 분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분별력이 없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니 땅의 기초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탄식을 하십니다. 조각 신상 앞에서 합장이나 절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신이 저 신상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 당신이 왜 조각품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나요?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지적하고 깨우친 바울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30절 말씀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이제까지 누구에게 무엇에게 예배를 드렸느냐? 돌아서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찬양 회개하라 들으시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들으라 귀 있는
31절 말씀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진리를 밀쳐내는 사악한 모든 인간에게 하늘에서 진노를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는 복음과 함께 심판도 함께 전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성령님께서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부르짖음이 터져 나옵니다.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때에 너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전해줍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믿음을 재촉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데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듣는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아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말씀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무지했던 시대에는 눈을 감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어디에서나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주감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서 전하시는 축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주감사교회 성도, 주님과 기쁨의 삶을 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언제나 주님을 간절히 원하네.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도
지쳐